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나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양식 주심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좋은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어나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5년 정도 살다 왔는데요, 5년 정도 조금은 낙후된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감정,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나 많이 바뀐 한국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막 괜히 적응되지 않고 괜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낯익은 고향의 풍경이지만 그 마음은 너무너무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까지 그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과정에 특별한 것이 보이실까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별다른 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특별한 사건이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행하기 너무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휴가 때마다 또 시간을 내어서 어느 목적지까지 정보를 얻고 편리한 도로에서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또 많은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다가 돌아옵니다.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내비가 다 말해줍니다. 길 가다가 피곤하면 쉴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금방 스마트폰으로 그 문제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귀향을 별다른 내용 없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귀향길이 과연 쉬웠을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차가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었을까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들짐승이나 아니면 강도의 위험까지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그 여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고향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저 재수가 좋았을까요?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특별히 어떤 것을 느끼거나 특별히 어떤 좋은 것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때로는 어떤 큰 응답을만 보고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상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일상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어떤 초자연적이나 기적적인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임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둔한 것입니다. 너무 개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으로 걸어가는 것들이 은혜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지금 저희는 당연하게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와서 새벽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소망하지 않았나요? 예배 드리면 갈구하고 은혜를 갈구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은 없지만, 당장 눈에 띄는 그 기적이나 눈에 띄는 일들은 없지만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 나오미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게 누구야? 정말 나오미야? 어머머, 진짜 나오미 맞네? 나오미구나. 어쩜 이렇게 되었니? 그들이 하는 말은 놀람의 표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나오미는요, 많이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 고통, 세월의 흔적들 당연히 있었겠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앞에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생하면 더 많이 나이가 든다고 하죠. 고통, 세월의 흔적, 혹은 함께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나오미로 인해서 그 성읍이 떠들썩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 같은 응대, 이 같은 반응에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그 이름과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쁨이 있는 상황인가요? 환희가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라고 나오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끔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나오미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씁쓸함,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보았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지금 상황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쓰고 힘들다. 이제 내 이름은 마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마라라고 했지만 우리 계속해서 룻기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성경은 나오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미는요, 여전히 나오미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보았을 때 마라, 고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녀를 나오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앞에 창조와
창조의 기사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는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조금의 단어가 추가됩니다.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behold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라고 적혀 있는데 se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랑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쓰지 않는 언어인데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 작품 같은 것, 그런 것을 볼 때 behold 이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볼 땐 그저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behold, 작품과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봤을 때 비교해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울감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내 상황은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보신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기억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늘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마라라 부르게 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전능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텅 비어서 돌아왔구나.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특별한 안 좋은 일들의 주체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일어난 지금 이 괴로움과 어려움은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요? 거짓된 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징벌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왔지만 앞으로 험난한 길밖에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요, 적어도 이 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완전 넘어졌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홀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나오미에게는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다,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하지만 룻이라는 커다란 은혜가 지금 그녀 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단지 지금 상황 가운데 그 룻이란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룻은 어떻게 되나요? 그 룻을 통하여서 그 나오미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볼까요? 어떤가요? 왼수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상적인 것만 보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 왼수 덩어리, 이 왼수 내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계신 분 어떠신가요? 은혜의 선물로 보이시나요? 또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 또 많이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길에서, 또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직장 동료 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 또는 그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관계 가운데 너무너무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의미와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은요, 1장의 마지막이자 또 2장 말씀의 서두이기도 합니다.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사랑을 베푼 한 여인과 어떤 장면이 연상되시나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한 여인과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봄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보리,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찬 그 밭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소망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1장은 이렇게 소망의 향기를 보이며 끝나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이제 고향에 그저 돌아온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과부이고요, 여전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이 이제 남은 것은 이방인 여인, 이방인 며느리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소망이 많다는 것을 이 보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그 다시 시작할 그 앞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들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 위하여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애가를 부릅니다. 비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편으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애가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쓰려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의 그 상을 쏟아내며 노래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막 토로하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치는 손으로 인해서 아직 마음이 쓰지만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때로는 어떤가요?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맞아,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 불평하는 거, 슬퍼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죠?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때를 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때를 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혼을 내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달래기도 하고, 또 좋은 말로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도요, 부모는요 다 듣는다는 것이죠. 옆집 아이가, 전혀 모르는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막 되도 않는 것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떨까요?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다 듣습니다. 그것이 부모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말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고백도 하나님께서는요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왕 다윗 어떤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비탄하는 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게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탄 중에 있지만 하나님만이 요새이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오미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나오미와 같이 더 이상 말아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셨을 것이고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실 것이고요.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